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사실은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게다가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자도 과연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함량 미달에 참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잡아다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탁했지만 3일 길이나 되는 큰 성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는 그저 거칠애로 단 하루만 그냥 슬쩍슬쩍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하고는 그리고는 앉아서 그 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는 자기가 외친 대로 이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 따지고 대툽니다. 아니 하나님,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내게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어야지요. 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겁니까? 망한다 했으면 망해야지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건 나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친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구위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말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모두가 다 조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빨리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 버리세요. 여러분, 요나서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아니 이런 사람이 과연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아주 미숙하고 불순종적일 뿐 아니라 정말 함량미달의 선지자가 요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성경 이 66권 가운데서 요나서를 뺀 적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라 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특별하신 간섭을 통해서 다시 이 성경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토록 함량미달에 정말 부족한 이 선지자를 이 성경 속에 남겨두셨을까? 왜 이 불순종하고 불충성스러운 이 요나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성경에 담아두신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남들의 성공보다는 남이 실패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자들의 이야기들, 위대한 이야기들을 듣다가 보면요, 감동을 받지 어떻게 하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 아니 어거스틴이니까 그렇게 성자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니까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자식도 양아들로 삼을 만큼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았지.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아예 포기를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거성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경건의 훈련을 하기보다는 아예 기가 죽어서 그런 삶을 살기조차 거부해버린다. 일찌감치 포기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리차드 포스트 교수님께서 훈련의 축제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가 죽어버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기가 죽어서 설교할 힘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왜? 지레 포기할까봐. 뭔가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의 그 실력을 구경하다가 보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아예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포기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시되는 모델이 너무 완벽하면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위인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요, 오히려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었어? 아니, 다윗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을 때도 있었구나.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을 나만 겪는 것이 결코 아니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겪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어쩌면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겠네. 요나같이 함량비달의 선지자도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도 쓰실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엘리야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기도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 본성이 연약한 그런 인간이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쉬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응답해 주셨다. 사실 이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이방 선지자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그때 아마 엘리야는 대단한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의가 펼쳐지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이세벨의 학정은 계속되었고 하나님의 종들은 붙들려가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계속해서 도망만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정말 이게 너무 싫어서 도망자 신세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하나님, 이제 제발 저를 아예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참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오늘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간구했더니 그 즉시 비가 오도록 했더라 그 말이죠.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같이 보통 성정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그저 주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은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잘 살펴보죠. 아니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요, 거짓말하기도 하고 아주 비겁하게 도망다니는 그런 보통의 실수투성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이삭은 어쨌냐?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 행하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장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이죠. 손자인 야곱은요, 아예 사기꾼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어떤 측면에서 너무나 비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큰 일을 감당했던 모세는요, 살인자였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던 다윗은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겁탈한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오히려 죽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비열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들어서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들어서 강하게 쓰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흠이 많고 실수투성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귀하게 써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 이런 말 하지 말자 그 말이지. 내 실수와 약점을 핑계 삼아서 주의 일에 나서지 않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이지. 절대로 그런 일로 인하여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쫓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고쳐서 다시 우리를 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유능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을 쓰시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제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즐겨 쓰시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더 위대하게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들의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주는 힘과 능력 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제 잘났다고 제 힘대로 제 재주껏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만심,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나 아니면 결코 이 교회가 될 수가 없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내 실수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 내 직분, 자만심, 교만, 자기의 신앙적인 고집, 확신 이런 것을 비우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를 죽여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 말은 내 자신을 앞세워서는 결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내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요나가요, 못나서 실패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잘나서 실패한 거지. 무식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무 유식해서 신학적으로 너무 정통했기 때문에 실패했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믿음이 너무 좋아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신학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악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대하여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그렇게 용서하시는 것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보면 적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 특별히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수도성에 있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전멸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들이 살아서 뭐해? 저들은 다 죽어 마땅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들은 다 죽여 마땅해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의감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 니느웨 성에 대한 강한 정오심과 자기 민족에 대한 이기적인 애국심, 민족적인 자기 의가 결국 사랑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요나는 결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불순종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는, 그는 민족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치 않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더라,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다 멸망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주의 주신 명령도 사명도 다 내팽개치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된 자기 확신, 그 방향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맹목적인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깊이 내 자신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분명히 옳고 이것이 옳은 믿음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 안에서 내가 과연 온전한 생각이 맞는지 늘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내 몸에 힘이 들어가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시작할 때는 힘을 빼라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사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어가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면 민첩하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으면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몸에 힘을 빼, 목에 힘을 빼, 마음의 욕심도 비워. 이기고자 하는 욕심을 비우기 전까지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율배반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이게 진리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신을 비워야 돼, 자기를 죽여야 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맛볼 수가 없더라.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한 수도원에 신입생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수도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선배 그 수도생들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모두가 다 깨째째하고 하는 것이 꼭 바보 같기도 하고 뭐 시키는 일도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을 시키고 그러니 저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지시를 해도 순종하지도 않고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규칙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수도원장이 이 젊은 수도생을 불러놓고는요, 딱딱해진 땅에다가 물을 한번 부어보아라. 물을 부으니까 그게 물이 스며듭니까? 다 이리저리 다 튀겨나가 버리죠. 그때 이 수도원장이 꼭대기를 가져와서 그 땅을 파고 그리고 망치를 가지고 그 땅을 두들겨서 잘게 모든 것을 다 부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한번 부어보아라. 물을 부으니 그 잘게 부서진 그 흙 속으로 물이 다 스며드는 겁니다. 그때 이 수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물이 잘 스며들지. 이렇게 물이 잘 스며든 흙에라야만이 모든 생명이 자랄 수가 있단다. 어떤 곡식도 귀한 열매를 맺어줄 수가 있어. 굳어진 마음에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 깨어지고 상한 영혼에 생명의 꽃이 피는 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말한단다. 내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버리기 전까지는 내 속에서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굳어진 마음 속에서는요, 어떤 것도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지고 잘게 부서진 상처난 그 마음 속에서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 역사를 바라고 있다고 그런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세상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굳어졌든지 아니면 무슨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온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베풀어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과 다투며 싸우면서 그 마음이 굳어졌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 시간 성령의 망치로 여러분의 그 굳어진 마음을 잘게 부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옥토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는 어떤 말씀을 주셔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옥토가 되어서야만이 비로소 어떤 말씀이 들어오시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은 말씀하시오.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이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셔야만이, 성령을 인정해야만이 우리는 이 굳은 마음을 깨뜨려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세게 불어버렸더니 그 배는요, 이래편즉 그 바다 물결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위태하기 거지가 없었습니다.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아우성치지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모든 원인의 제공자였던 요나는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태평스럽게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수색에 나섰던 선장이 배 밑창에서 요나를 발견하고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6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요나서 1장 6절 시작. 자는 자여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요즘 우리는 거센 풍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우리 국민들이 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 위정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주면 좋겠는데, 저들은 서로 자기들 이권 때문에 반목하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불안한 대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지, 범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정신병 환자들은요, 지난 10년 사이에 6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어른들도 이제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두려울 만큼 그런 참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늘 보시지요.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고 70대 노인을 두들겨 패는 20대들이 있고요. 전철 안에서 그냥 노인들을 폭행하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기들의 거기다가 올리는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했으면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 아이를 밟아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일관계, 남북관계, 무슨 경제위기,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풍랑이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내일 우리에게 어떤 세상이 다가올지 아무도 짐작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원인 제공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고 있나? 맨 밑창에서 잠만 자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너희들은 잠만 자고 있냐?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봐라. 혹시 우리나라가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냐? 지금은 기도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바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라도 이 나라를 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나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이런 풍랑을 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나서를 연구하다가 도대체 이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엉뚱한 짓을 하나.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요나가 누구긴 누구야? 바로 요놈의 나이지. 요놈의 나이지. 그래서 요나. 그래서 그 요나서 그 강의 제목을 요놈의 나라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 바로 요놈의 나. 이기심에 똘똘 뭉쳐있고 그저 자기만을 생각하는 나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는 않았는지. 수천 년 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던 그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 모두가 아우성인데 뱀 밑창에서 태평스럽게 잠자고 있는 요나의 그 모습 속에서 나의 게으름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 미운 원수놈들은 다 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항의하며 대들고 있던, 자기 의만 가득 차 있던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룩되기보다는 내 뜻만 이룩되기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며 때를 쓰고 있는 욕심에 가득 찬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니느웨성 12만 명의 영혼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 하나, 그것 하나 지키기 위해서 저 12만 명 죽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나만을 위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이기적인 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량미달의 선지자조차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불러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불평투성이이며 감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위협하며 대들고 있던 그 잘못된 교만한 요나라 할지라도 친정엄마처럼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그렇게 돼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요나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성 니느웨 성 사람들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속히 이 모든 것을 행하자 그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내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만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의 뜻을 이루매 내 남은 생에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